작품 중에 요거는 Safe Harbor, 그러니까 안전한 항구라는 작품이에요. 제목을 보면서 이 작품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상념과 묵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항구, 여기가 지금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저 바다에 파도를 헤치고 있는 배 한 척이 있는데, 안전한 항구에는 잔 위에 찰랑찰랑하는 물결 위에 배가 한 척 있죠. 안전해 보입니다. 저기에 비하면 태풍이 불어도 더 큰 파도가 일 테니까. 근데 이 작품은 그게 진짜 안전하냐? 라고 우리한테 슬쩍 물음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걸려있는 이 커튼 같은 것이 줄이 탁 풀리면서 바람에 날려서 곧 이 잔을 넘어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안전하다는 게 있긴 있냐? 그걸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보다 진짜 안전한 거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안전한 것들을 찾아다니죠. 나를 지켜줄 것, 내가 의지할 것. 그게 때로는 돈일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알죠. 그게 끝까지 날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더 안전한 거, 더 안전한 거, 더 안전한 걸 찾다가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를 만나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옆 친구가 주먹으로 때려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칼을 가져오죠. 그럼 이제 안전해지겠죠. 그때는 상대편이 총을 가져옵니다. 더 큰 문제를, 그때는 주먹에 맞으면 되는데 이제 총이 나타나요. 이걸 막으려고 탱크를 몰고 오게 되면 그다음에 비행기가 오겠죠.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을 찾아요. 더 안전한 거, 더 강력한 거. 그러다 보면 맨 끝에 제일 강력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핵폭탄이죠. 이거보다 강력한 게 없어요.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북한이라는 작은 국가 앞에 마음대로 못해요.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거, 더 안전한 거, 더 안전한 걸 찾는다는 게 사실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오는 역설이 인생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화두에 직면하죠. 여기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 바다는 불안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찾게 됩니다. 종교의 귀의를 하죠. 근데 종교를 나의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로 삼을 때 더 무서운 게 돼요. 이 종교가 날 지켜줄 거야 할 때 이기심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최대의, 최선의 절대 진리예요. 이건 영원히 날 지켜줘야 될 진리거든요. 이게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과 다른 존재, 이걸 믿지 않는 존재는 지옥에 보내는 거죠. 파괴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십자군 전쟁, 유태인 대학살처럼 이게 절대 진리니까 너네는 죽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나의 안전을 위해 사용할 때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안전을 추구한다는 게 얼마나 역설적인 위험으로 뒤바꿈하는지 이 작품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어서 이제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트로이의 목마라는 작품입니다. 안에 보면 목마가 있을 줄 알았지만 코뿔소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러니까 트로이의 목마를 패러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이의 목마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아주 견고한 성을 물리치고자 목마를 만들어서 선물을 주고 그 안에 있던 병사들이 나와서 그 성을 함락시키죠. 이건 그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목마 대신에 코뿔소를. 코뿔소가 그냥 코뿔소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 있는 기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기계인 거죠.
무엇이든지 물리칠 수 있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것.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근데 이 그림은 배경을 볼 때 뭔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세상인데 동물이 없어요. 마치 트로이의 목마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듯이 인간이 인간 자신을 가장 강력하게 지키겠다는 기술과 문명이 자연의 생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작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흰 코뿔소를 그린 작품인데 이 작품이 저희한테 도착했을 때 흰 코뿔소가 멸종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기사에는 이제 암컷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대를 잇기가 어려운 거죠. 좀 멸종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 이 작품이 여기에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사냥꾼이 있고 학자가 코뿔소라는 생명을 논리적으로 파악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해줘요. 그리고 사냥꾼은 그걸 기초로 정복하고 죽여나가는 거죠. 그 결과가 여기에요. 생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 나를 가장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하던가 아니면 과학을 통해 나를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할 때 그게 오히려 다 죽는 길이 되고 있지 않나. 우리한테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는, 신앙은 나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 나를 들여서 모두를 살리는 길이어야 하는데 그게 자꾸 뒤집혀요. 과학자들이 일러준 지식 중에 제가 마음에 하나 남아있는 게 에이플롭토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포 자살이라고 하거든요. 세포가요, 뇌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자기 몸이 망가지면 어느 정도 망가졌을 때 복구합니다. 재생해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가면 복구할 수 없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죽을 텐데 이 세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는 물질을 생성해요. 마치 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전체 생명에 도움이 안 돼. 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여서 짐을 더 얻는 거죠. 생명은 이렇습니다. 생존과 생명은 한 글자 차이인데 생명은 생존과 달라요. 생존은 이렇죠. 너를 죽여서 내가 살겠다. 그러다 보니까 다 죽어요. 생명은 에이플롭토시스처럼 나를 주므로 같이 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숨어있는 진실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작품은 나는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오히려 모두를 죽이고 있지 않아. 나는 생존의 길을 가고 있지 않아.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내 민족과 복음을 위해서는 난 지옥에 가도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고 지옥에 가신 분이에요. 지옥조차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으로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나를 중으로 모두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 두 작품은 우리의 작금의 현실 속에서 탄소 배출량이 늘어서 미래가 없어지고 있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드물고 그게 작동하지 않아요. 사실 과학기술이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까?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연구하고 있는 수준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면 기술은 있는데 기술을 다른 욕망이 사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묻게 하는 작품.